반갑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크리스토퍼 애쉬에 따르면 제2부 욥과 그의 친구들에서 욥기의 논쟁 마당 3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엘리바스의 발언 연설입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권선징악을 주제로 욥을 책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욥 너가 올바르다고 하여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욥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욥 너가 이렇게 폭망했을까?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가 있어서 이렇게 폭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무엇일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접 본 듯이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사람들, 즉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라 말합니다.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 욥은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마치 직접 목격이나 한 듯이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매우 악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 너는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앞을 볼 수도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욥이 21장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욥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주장하는 욥에 대해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옛길, 악인이 걷던 길로 보고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며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합니다. 악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즉 악인들은 자신들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은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성공이 잠깐이라는 소발의 주장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의 성전가는 언제나 잠깐,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21장에서 욥은 반론을 제기했죠.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는가? 악인들이 자식 때뿐만 아니라 자손의 성장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을 현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곧 20장에서의 소발의 주장, 즉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망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고 죄인 주제에 하나님과 대립한다고 판단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설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죄인이라서 망했다는 전제가 틀린 상황입니다. 황금도 정금도 곧 소유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네 보물이 되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남아 있을까요? 욥이 의지할 뭔가 있나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욥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럴듯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기 딴에는 맞는 말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한 권면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운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권선징악이라는 제목으로 욥에게 한 편의 설교를 한 셈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판단은 욥을 파렴치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근거는 욥이 완전 폭망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욥이 망한 것이 죄 때문이라는 신학적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주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욥에게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도 보십시오. 1장 2장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단지 폭망하고 고난받는다고 하여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